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병세가 좀 아프시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셔서 제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살펴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영생,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맞는 순서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 우리가 배웠던 구원, 영생을 얻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대답이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제서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이후에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았는지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람이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운 것일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립 구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있는 자,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자라는 개념을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의 부자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온 사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심히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대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아마도 핵심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든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나온 이 사람 부자가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 사람에게 직접 대답하진 않으셨지만 이후에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내 모습이 얼만큼 잘하였는지 선한 모습이었는지 그거랑 관계없이 너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사람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내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